삶은 곧 찰나임을 깨달아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다. 내적인 지혜로 잘 관찰하면 모든 고뇌와 고통을 멀리 떨쳐낼 수 있다. 오직 청정한 해탈을 얻는 길이다. 기원전 544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몇 달 전의 일이 실린 대반열반경의 이야기이다. 영취산에서 출발해 열반 장소인 쿠시나가라까지 유행 중이셨던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난 존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늙고 몸이 많이 쇠하였다. 나의 육신은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연결되어 매여 있는 것처럼 겨우 움직인다. 이렇듯이 나의 몸도 가죽끈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며칠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어느 비구가 아난 존자가 구석진 곳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아난을 데려오라고 하신 뒤 그가 도착하자 말씀하셨다. 아나나, 나의 인멸을 한탄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일지라도 마침내 이별할 때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진리이다. 아나나,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점점 늙어가고 아프며 죽는 것이 순리란다. 수요일 후에 부처님과 비구 일행이 쿠시나가라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나를 위해 사라쌍수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해서 자리를 깔아라. 나는 피곤하다. 눕고 싶구나.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서 꼭 수행을 완성토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모습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진으로 찍은 것과 같아 보인다. 부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 무상하니 열심히 정진하라라고 당부하셨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현상적인 모든 것은 잠시도 일정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다. 여기서 재행이란 일체 만물을 뜻하는데 일체 만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 혼자의 힘으로 성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화합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므로 시시각각 생멸 변천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무상이란 모든 만물은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는 뜻이다.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 인연에 의해 모인 것이므로 시시각각 생멸의 변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중생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머물다가 병이 들고 죽어가는 생로병사 원리요. 물건은 만들어졌다면 잠깐 존재하다가 쓸모없게 되면 사라지는 성주개공 원리인 것이다. 모든 것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끊임없이 움직인다. 현상적인 모든 것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쉼없이 흘러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무상이다. 현대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면 무상은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속성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누가 죽었다고 해서 허무한 일이고 꽃잎이 떨어지면 슬픈 일인가? 반대로 생명이 태어나면 기쁜 일이고 꽃이 활짝 피면 기분 좋은 일인가? 꽃잎이 떨어져도 슬프거나 기쁜 일은 아니다. 생명이 태어난 것도 기쁘거나 슬픈 것이 아니다. 꽃잎이 지는 것만이 무상이 아니라 꽃잎이 예쁘게 피는 것도 무상이요. 사람이 죽는 것만이 무상이 아니라 예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무상이다. 육신이 병들고 늙고 죽으며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은 솔직한 무상이다. 그런데 육신보다 더 극명한 무상이 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잠깐도 한결같지 못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너 없으면 못 살아.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세월이 흐르고 마음이 변해 다시는 보지 말자라며 뒤돌아서는 그 배신도 무상하다. 김소월 시인의 시구절을 가사로 인용한 대중가요 실버드레는
천만사 늘어놓고도 가는 봄을 잡지도 못한단 말인가 라는 구절이 있다. 봄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 떠나가는 사람도, 변하는 감정도, 흐르는 시간도 붙잡을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봄이 간다고 아쉬움만 남는 것은 아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자연스럽듯 인생도 흐름 속에서 완성된다. 청춘이 찬란하다면 노년은 깊이를 더하고, 사랑이 아름답다면 이별도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제법 실상임을 꿰뚫어 보라고 권고하신다. 윗바사나 명상이 바로 이 원리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 관찰을 통해 그 현상들의 본래 특징인 무상, 무아, 고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여실직연이라고 하였다. 제법 실상은 법화경에 출처를 두는데 모든 것들이 현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다. 똑같은 뜻의 단어가 금강경에서는 제법여의, 반야심경에서는 제법공상으로 쓰인다. 여기까지의 설명을 따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과 마음 이 무상한 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삶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어떨까? 재물이나 명예 또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얻어진 것들이요. 잠깐 소유하고 있다가 놓고 떠날 것들이다. 그러니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 욕심내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가 무상법문이다. 중국 당나라 때 노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어느 날 노생은 한단이라는 지역으로 볼일을 보러 갔다. 여정 중 잠시 주막에 들어갔다가 신선도를 닦는 여용을 만났고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노생은 인생 선배인 여웅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여용이 여보게 이제 그만 말하고 내 목침을 베고 잠깐 눈을 붙이게. 나는 그동안 밥을 짓겠네 라고 말했다. 장시간 걸었던 노생은 여용의 권유에 목침을 베고 잠이 들었다. 이후 노생의 인생이 급변한다.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의 황제에게 큰 상을 받고 벼슬길에 오른다. 점차 세월이 흘러 노생은 권력을 쥐게 되었고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갖게 되면서 몇 명의 첩까지 거느렸다. 그러다 당쟁에 휘말려 역적으로 낙인 찍히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너무도 상심해 자살하려고 했으나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다행히 사형을 면하여 멀리 귀양가게 되었다. 몇 년 뒤 다시 복권되어 정치를 시작했으며 더 몇 년 뒤에는 다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 그는 이렇게 인생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80세까지 산다. 마침내 죽음에 다다라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찰나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다. 여보게 일어나게나. 밥이 다 되었으니 밥 먹읍시다. 노생이 놀라 눈을 번쩍 떠보니 여용이 밥상을 들고 오고 있었다. 80세까지의 삶이 고작 밥 짓는데 걸린 시간과 같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한단지몽, 즉 노생의 꿈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도 한단지몽과 비슷한 소설이나 이야기가 많다. 구운몽이라는 한글 소설도 앞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한단지몽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상을 마음에 새기고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욕심내지 말고 덕을 베풀고 살라는 고사이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한순간 번쩍하는 번갯불 같고 아침에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파도 칠 때 생기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여기까지 살펴본 무상진리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사실 무상은 허무주의도 염세주의도 아니다. 모든 존재가 각 개체의 구성으로 합쳐진 존재, 즉 무아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무상, 무아, 고 세 가지는 불교의 중요한 텍스트요. 요긴한 진리다. 이를 삼법인이라고 한다. 중이라 함경열 8권에서는 마지막에 열반적정을 포함해 사법인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법인이란 말은 법의 도장, 징표로서 진리가 틀림없음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불교의 최상 진리요. 초기 불교이든 대승 불교이든 불교의 기본 원리이다.
무상, 무아, 고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무아이기 때문에 무상함이요.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이다. 무상과 무아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며 마음 밑바닥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을 물거품과 같이 여겨라. 또 이 세상을 아지랑이 같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을 관해야 한다. 일체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갯불과 같으니 이와 같이만 관할지니라.